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의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많이 현장학습, 체험학습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손길들을 굉장히 이제 작은 것부터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 아마 그랬겠죠? 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딱 가는 날이 장날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고, 계속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휴가철에 바다와 계곡을 갔을 때, 시간표에 딱 맞게 비가 뚝 그친다든지, 이런 일들이죠.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어갔더니 수십 마리 제비들이 나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일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미리 알았으면은 그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가니까 거기에서 신기한 광경들을 딱 시간표 맞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광화문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저기 가서 저거 구경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또 저기 가서 구경하고 하다가 이제 청계천 쪽으로 쭉 걸어갔는데 1분만 빨라도 못했을 거고 1분만 늦어도 그걸 못했겠죠. 그 뉴스 TV 카메라에 아이들이랑 같이 찍혔습니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밤에 야간 산행을 갔는데 그 문 닫기 전에 시간 딱 맞춰서 관람을 하고 구경을 했다든지 사실 되게 소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갖고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런 발걸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이제 하게 만드셔요. 그런 체험들을,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어떻게 경험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봤냐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기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시간표에 딱 맞춰서 그런 일들을 보고 저런 일들을 보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어떤 신기한 일들,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겠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몰아서 그렇게 보고 또 한동안은 또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그런 것을 계속 보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인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저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어떤 것을 보이신다는 것을 좀 체험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소한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신기한 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안심하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손길들 통해서 전 세계를 운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신기한 체험들,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자꾸 찾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금 늦게 나갔더니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뀌어가고 늦지 않게 하셨다든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되죠.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의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몸과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냥 막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안 좋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소소한 어떤 몇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안심해라 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발견되고 붙잡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작은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인데도 그 작은 일 속에서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응답 하나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 줄 알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또 이런 준비가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죠. 6월절 날이 됐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이제 6월절 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력으로는 1월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 4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4월 정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자, 니산월 14일 오후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고, 이건 이제 명령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명령된 대로 도살하고, 제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신 대신 죽는 양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대속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무교절 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가 됐을 때는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명령된 대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식사가 준비가 돼야 되죠. 무교병과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여짜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의 명령이다. 선생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이 준비가 됐어요. 장소도 준비됐고 음식도 준비됐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다락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백이신 문도가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이제 열흘간 기도를 하고 오순절날이 됐을 때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기도의 장소이고 모임의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중심되는 장소가 되는 그런 장소가 이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장소를 예비해 놓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준비가 당연히 잘 된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되는 거죠. 아주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준비한 일들이, 예비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신기한 준비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준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이상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바로 그걸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고 간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껍데기만 본 거예요.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이시는 작은 일들에 대한 즐거움보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그게 제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다.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이시고자 하는가?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딱 받은 순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돈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이 왔어요?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응답이 올 줄이야. 너무 좋은 장소다. 너무 좋은 음식이 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했다면 이건 껍데기밖에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무교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무교절을 정말 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에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로 담겨져 나와야 되는, 실상 봐야 되고 실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르치고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 이게 성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고자 했어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베드로와 요한이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의,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된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이 오고 그래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장자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가축들도 첫째 새끼들은 다 죽고 사람도 첫째 아이는 다 죽게 되는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사탄은 포기했습니다. 나가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의 종말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종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각 집집마다 각 사람마다 죽음이 각 집을 다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안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됐어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밤에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인 대신 죽는 바로 그 죽음으로 죄인들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날을 절기로 지키는 바로 그 날이 유월절인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하나의 예표죠. 사실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속할 것에 대한 예표로 어린 양이 죽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사실 사람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흠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흠없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서 자라나면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흠이 없는 양이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적인 양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메시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피의 제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입니다. 바로 그 예표에 따른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월절 절기가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유월절 절기가 그대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포로 시기에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요. 포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조금 지켜지다가 또 말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조차도, 그 제사조차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치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뭘 보입니까? 어린 양이란 예표에 불과하지만 바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 메시아로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 설교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16장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만찬도 하시고 하면서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러 가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은 유월절 날의 식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러 가야 되는 것이 유월절 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형인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이 아니라 실제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속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와 함께하는 이 바로 유월절 식사는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짜 내용이 중요해요. 이것으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핵심, 비참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제자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은 데서부터 나온 이름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축제 기간 이렇게 해도 되고 무교절 해도 됩니다. 양 잡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곳에서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교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 이런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에 얽매여갖고 죄에 휩싸여갖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부패돼서 죄에 의해서 그 영혼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대속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속물을 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죄와 이제 우상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면서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함, 성결하신 삶을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것은 죄와 우상을 전부 제외시킨 삶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순결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로 이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작은 기적, 그렇죠?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셔서 알게 하신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얻는 이스라엘의 성결한 삶을, 이제 이스라엘의 성결한 바로 그 삶의 모델을 제자들이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이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같아야 함을 기억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러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되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가요? 나는 성결한가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겉모습의 경건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은
겉모습이 뭔가 화려하고 경건하고 뭔가 차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걸 가장 잘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불렀지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렙돈을 넣은 과부와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의 내면이 죄와 우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거룩입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삶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제 죄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여전히 죄와 죄성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3장 12장이죠. 12장 1절 말씀, 이 말씀 전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의 몸에 있고 사망의 몸에 있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짊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법적으로 해방을 주셨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큰 것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활에 참여되는 자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무교병의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무교병의 의미는 분명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란 말이에요. 죄가 섞이지 않은 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지만 죄가 섞이지 않은 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으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 식사가 이 유월절 식사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준비된 상황을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령에 관한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성찬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스도의 연합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쫓는 제자, 우리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제자로 세워져야 해요.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진짜 얻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를 통해 갖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고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물건의 값어치를 치러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치를 수 있는 대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은 사실 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치르신 대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 대가를 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한 데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 달라고 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합당한 데 바르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기도를 시키셔요. 그래서 그것을 응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함을 그것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없으니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봐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봐야 돼요. 신비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유월절을 준비시키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목요일 밤 예루살렘에서 나누기로 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이후에 마가 다락방이라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죽음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바로 그 과정들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다 떨쳐내시고 잡히실 수 있을 만한 환경과 내용을 조성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또 거기서 마가 다락방에서의 식사 이후에 특히 제자들 3명의 수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딱 잡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과정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의 과정인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한 적극적인 주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한 가지를 또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실상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제자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그 준비조차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좀 적극적으로 잘 많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좀 뭐랄까요?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는 편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라고 발견이 되고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막 일을 합니다.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에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지금 흘러가는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홈스쿨링을 하라는 사인을 주시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더 기도했는데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맞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홈스쿨링을 하자. 얘가 홈스쿨링에 이제 도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할 때는 언제여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여야 할까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지켜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적극적이고 그래갖고 주도적이라서 그냥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 무엇이든지 그냥 막 전개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품과 성격도 하나님이 쓰실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막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성경에 야곱 같은 경우, 그렇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21년이 그랬습니다. 또한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랬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나서서 막 일을 했습니다. 설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많은 책망과 많은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서 갖고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물론 이렇게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일단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리대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적 같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엇인가가 보인다 하더라도 무작정 스스로 판단하고 확신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답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 신기한 일을 볼 수 있지만 신기한 일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에 얽매이게 되고 응답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응답들이 다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특히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고난 당할 걸 봤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 당할 걸 봤는데 해석은 정반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니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러 가야 된다. 똑같은 걸 봤는데 판단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미리 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준비의 길에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적극적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어떤 고난의 길일 수 있고요. 어떤 축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축복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봤다고 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의 길을 보여주신다면,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 선택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속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갈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겠죠.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잘 보시고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십자가를 두고 하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잔을 나누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떡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됨을 위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찾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기한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좋고 좋은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